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바른 방법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바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오직 기도만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른 목교회 식구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도에 통하여 응답받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퇴원하는 우리 손영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견고하게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갑 권사님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원정 집사님의 남편 되는 우리 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수술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원의 우리 강성 집사님의 아들 훈이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골절된 것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오며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도로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는 날입니다. 7장과 8장을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오늘 7장 1절에서 12절 봅니다. 손영수 권사님은 오늘 퇴원하신대요. 다행히 원래는 한 2, 3일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일찍, 그래서 한 일주일 머문다고 그러셨는데 퇴원하기로. 빙판길에 넘어져서 발목이 좀 부러졌거든요. 근데 다행히 인대나 다른 신경은 안 건드려서 깨끗이 치료 잘 되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현수 권사님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감사하고요.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일주일을 보내야 돼서 잘 보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원정 집사님 남편 되는 조 집사님이 오늘 입원을 하세요. 역시 빙판길에 팔을 다치셨는데 다른 여파가 좀 있어서 수술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병이 좀 있으시고 예전에 큰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는 분들은 전화통화 한 번씩 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수술 받는 사람 그리고 보호자들이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강승희 집사님 아들 지훈이가 또 다쳐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연초부터 완전히 이제 병원 신세대를 쫙 한 바퀴 돌고 있네요. 병원 순회 하고 계신데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침에 조금 일찍 오시게 되면 2장을 보게 되니까 2장 한번 먼저 쭉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오히려 한 날 한 날 동안 성경 통독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은 이유는 7장 1절에서 문을 열고 7장 12절에서 문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좀 할 거고요. 7장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8장은 3명의 고침,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 8장은 고침에 대한 이야기인데 8장 잠깐 얘기하면 오늘 7장, 8장 보는 날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하인을 고치시고 여자를 고치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가르침 후에 만나는 대상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큰 차이죠.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이 나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당시에 소외됐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당시에 소외됐던 하인들 소위 말해서 노예죠. 우리말로 하인이지 노예잖아요. 노예들 그리고 그때 천대받던 여인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들을 병을 고쳤다는 말은 뭘까요? 정상으로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오늘 7장 1절에서 12절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로 7장 1절과 2절이 그 문을 연다고 했고요. 12절은 그 문을 닫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군요. 한번 볼까요?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어디에 또 써 있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네 그렇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헌지자라.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다? 7장 1절에서 12절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는 문이 7장 1절에서 2절이고 닫는 문이 12절이면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내용에 대한 풀이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순서겠죠. 집 여는 문으로 들어왔다가 나쁜 것을 하면 내가 나쁜 것이 오니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문을 닫을 땐 내가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줄 테니 내가 좋은 걸 줘야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계신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3절과 5절까지는 비판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3절, 5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얘기죠? 비판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봐라?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를 볼 줄 안다면 그 비판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 표현한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너를 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것이 너에게도 있는데 오히려 너는 더 큰 비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본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남에게 비판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가 불편한 행동을 보여질 땐 말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는 감정이 같이 더해지거든요.
자꾸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느 날은 이렇게 치워주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치워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집사람한테 그래서 한 소리 들었는데 왜 우리 집 설거지는 항상 쌓여만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셋이나 있는데 예.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자고 있는 남편도 있고요. 예. 어느 한순간에 툭 하고 던지는데 그게 즉각 던지게 되면 감정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거죠.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베풀고 있는가? 먼저 볼 수 있다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 6절은 뭘까요? 그것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왜 연결될까요?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에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을 해주고 바뀌라고 얘기했을 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건 내가 그 비판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첫째라면, 둘째는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불 좀 끄고 다녀, 불 좀 끄고 다녀. 근데 불 절대 안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 좀 닫고 다녀, 문 좀 닫고 다녀. 근데 꼬리를 계속 느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으로는 그걸 얘기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욱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버릇 하나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너희가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개에게 뭐를요?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듯이 너의 그 가르침이 그에게는 전혀 소용없으니 그 말 차라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엔 너희를 찢어 상하게 된대요. 뭐가 상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만 상하는 거죠.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계속 다그치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말 잘 안 믿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인은 예수를 믿고 남자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사람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열심히 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뭐죠? 내 마음만 찢어지고 내 마음만 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비판하기 전에는 자아성찰,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판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정말 비판을 하고 싶고 바뀔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면 하나를 가르쳐줘도 둘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수요일 날 IQ 검사를 좀 하고 왔어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요즘 계속 임상 실험을 해요. 이제 병원들이 새로 생기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경력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다양한 걸 하는데 정신의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12주 과정으로 임상 실험을 하면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12만 원을 줘요. 그래서 두 개를 해서 24만 원을 올해 입금 받았는데 하나는 비만 치료. 비만이 뇌파에 끼치는 영향. 그래서 비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게 머릿속에서 내가 먹지 말아야지. 먹을 거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거는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이 더 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그거를 수시로 매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뇌파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뇌파 검사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IQ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능이 확실히 스트레스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요즘 IQ 검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숫자에 취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 2, 3 이걸 따라하래요. 그러면 1, 2, 3. 내가 말하는 숫자를 따라하래요. 그건 괜찮더라고요. 4, 5, 7, 8, 4, 5, 7, 8. 이건 하겠어요. 6자리, 7자리까지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1, 2, 3, 3, 2, 1 되겠어요. 근데 4, 7, 5, 8 거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IQ 검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선생님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이건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해야겠더라고요. 더 이상 했다가는 진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 사람이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 바꾸는 거 앞서 말한 대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요?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야 되거든요. 그걸 스스로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상처만 쌓여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정확하게 써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라고. 그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내에서는 특히나.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고 마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바꾸고 싶은데 그 얘기가 사실은 7절, 8절이에요. 그러면 7절, 8절이 다시 읽히는 거죠. 이 7절, 8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문구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그렇죠? 그러면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건 누구다? 결국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입으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기 전에는 너를 달아보고 비판을 해도 안 바뀔 사람에게 네가 직접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7절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거예요. 뭐가 열리고 뭐가 찾아지고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서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 물질, 부, 복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만일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바꾸고 싶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고쳐주고 싶다면 너의 입으로 말하면서 네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거나 혹은 너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 들지 말고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9절, 10절 이렇게 돼 있죠.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그 사람 바꿔달라고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안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켜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그랬을 거고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인 생각이 들었던 걸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좋아 보이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할 때 먼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바꾸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래 안 바뀔 사람인 걸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찢기고 상하는데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실 겁니다. 2023년 그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일, 뭐 때문에?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한번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바꾸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도 못 바꾸고 아내도 못 바꾸고 부모도 못 바꾸고 자녀도 못 바꿉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을 바꿉니까? 사람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괜히 바꾸려고 했다가 마음 상하고 마음 찢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괜히 바꾸려고 했다가 내가 오히려 낭패당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구하고 기도하여 그 변화의 역사를 끌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바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